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1월 27일 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릴라 목요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 하니까 부산에서도 이 릴라 모임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갑자기 갑자기 마음이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제 부산은 사실은 마음 공부, 제 삶에서 마음 공부의 어떤 성지 같은 데거든요. 사실은 이제 부산에 살면서 마음 공부, 성 공부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공부 무심선원 선원장님 이제 2003년에 만나면서 진짜 뭐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데 가서 법문 진짜 못 알아듣는 법문 두 가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뭘 못 알아들었냐면 사투리를 못 알아들었고, 그 다음에 불교 용어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 용어들이 뭐 통밑이 빠진다를 턱밑이 빠진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턱 이게 밑이 체험하면 턱 밑이 이렇게 빠지나 이런 상상을 하고,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그게 통밑이 빠진다를 통자 발음이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턱밑이 빠진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막 그리고 불교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처음이니까 뭐 더 그렇고, 근데 그것도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시작됐는데, 내년이면 20년이 되는데, 이제 올해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 이제 모임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릴라 모임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것도 2013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부산대 앞에 모임 공간 R, 지금 부산대 앞 부산은행 사거리에 아직도 있어요. 모임 공간 대여하는데, 거기서 처음에 금요일 날인가 우리 같이 공부하는 도반끼리 그냥 가정주부니까 집에만 있으면 자꾸 망상만 일어난다고 그냥 우리끼리 공부하자, 그래서 스터디처럼 시작한 게 금요일마다 격주로 이제 했었거든요. 우리 도반들이랑 셋이서 했는데, 이제 그때 그 모임이 있는 줄 알고 아는 분이 찾아오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제 안목을 갖고 이제 사람들을 만난 게 2013년 아마 그러니까 1월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한 사람이랑 이제 따로 했었어요, 화요 모임을. 그래서 지금 화요 모임의 원류가 되는 게 한 분이랑 화요 모임 따로. 왜냐하면 금요 모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초심자랑 같이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 나오시라 해서 그 한 분이랑 그건 한 6개월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모임 공간 아래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고 혼자 막 용 쓰고 막 그랬는데, 그 모임이 이제 화요 모임의 원료가 된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가 2022년 9년인가요? 9년.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9년이 됐네요. 릴라 화요 모임이 시작된 지. 그분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뭐 좀 소문을 듣고 이제 아름아름이 찾아오면서 릴라 공부 모임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그 모임을 계기로 또 이제 서울에도 2013년 11월부터 이제 서울 모임이 생겼어요. 릴라 서울 모임이 처음에는 인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인천에 이제 도반이 그냥 같이 공부했던 도반인데 자기 집 거실을 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아마 5분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첫째 주 토요일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13년 11월부터인가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서울 그 양재동 그 윤봉길 의사관 이전에 언남체육센터라고 거기에서 2015년 옮겨서 이제 서울 모임으로 시작을 했죠. 처음에 수도권 모임으로 했고 그게 이제 릴라 모임의 시작인 거고. 그러니까 부산은 사실은 제 공부에 있어서도 뭐 그냥 고향인 것이고, 공부 모임도 부산에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특별한 그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 그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가 이제 부산인 것이고, 특히나 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곳이 이제 부산이기 때문에 참 남다른 그 애정, 뭐 진짜 고향이죠. 정신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있는데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돼서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제주에서 화요 모임과 목요 모임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그 일이 이제 펼쳐져서 참 저도 송구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깜짝 놀라셨을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막 연락도 오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분이 아니시래도 왠지 멀리 가는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서운한 마음도 들고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을 이제 전해 오시는데, 제주도, 요즘 제주도가 제일 가깝지 않나요? 근데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멀리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움도 있고, 그동안에 참 알게 모르게, 정도 쌓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돼서 참 저도 죄송하기도 하고요.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아이 문제도 있고, 뭐 이래서, 그리고 저도 이제 고향에 대한 좀 남다른 좀 애정도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 마음 공부나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삶을 살아온 계기가 어렸을 때 참 부모님이 어렵게 사시는 모습, 거기서 좀 뭔가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 그런 심리 상태에서 불안이나 어떤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마음 공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인연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랑 참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 특히나 이 상처가 되게 근현대사의 사삼이라는 큰 어떤 전란을 겪은 곳이라, 뭐 그때 뭐 대부분의 집에서 돌아가시지 않은 분이 없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뭐 거의 명절처럼 같은 날 동시에 제사 지내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집집마다 막 전 부치고 막 이런 냄새가 나는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그 상처가 있는 섬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좀 그래도 고향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겸사겸사 이렇게 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큰 힘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봉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 가지 좀 의미를 두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근데 공부 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공부라는 게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 본래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오고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공부에 뜻을 두고 하신다면은 제가 뭐 어디 부산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마음 공부 모임이 부산에서 이렇게 직접 하든 제주도에서 하든 그거는 이제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마음이 간절하시면 돼요. 어디에 계시든 간에. 그다음에 결국 우리가 어떤 선지식이나 이 공부를 안내하는 사람은 임시 방편인 거예요. 사실 자기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본래 마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뭐 스승이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진짜 스승은 자기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리 돼야지 진짜 마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회에 좀 재발심의 계기가 돼서
밖으로 어떤 새 나가던 그런 그 분별심을 이렇게 돌이켜서 자기 본래 마음을 더 철저하게 보고 거기에서 예외가 없어지는 그런 공부 기회로 재발심의 어떤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밖에서 이제 구하는 마음이 끝나는 것이 이 공부인 거예요. 공부에서 가장 큰 그 장애는 밖으로 새나가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어떤 뭐 깨달음에 대한 추구를 하든가 아니면 따로 어떤 자기 밖에 어떤 대상을 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대상화에 떨어지면은 그게 오히려 이 공부의 의도하고 맞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행처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마음이 갈 곳이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 것이 이 공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짜 자기가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자기 마음밖에 사람도 없고 뭐 스승도 없고 뭐 선지식도 없고 부처도 없고 자기 마음밖에 깨달음도 없어요. 그거를 이제 철저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 밖에 따로 있다고 여기면서 막 헤매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는 것도 저를 알아보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 아니면은 저를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부산에서 여기 있는지 제주에 있는지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생각 일으켜서 자기 마음에서 한 생각 일으켜서 릴라 모임이 부산에 있다 아니면 제주로 옮겨간다 이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이게 제주가 따로 있고 부산이 따로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철저하게 하시면 여러분이 제가 여기에 있든 아니면은 뭐 제주에 있든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돌아가신 분, 영가나 아니면은 돌아가신 이제 선지식을 이제 송별할 때 어떻게 했냐.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분은 항상 여기 계시다. 여러분 마음에 항상 계시고, 그게 스승이 됐든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이 됐든 자기 마음에 그 사람인 것이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송별이 없는 것이 송별인 것이고, 진정한 헤어짐은 헤어짐이 없는 게 헤어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왕래가 없는 것, 오고감이 없는 것이 그게 진짜 이별인 것이고, 진짜 배웅인 것이고, 진짜 마중인 것이고, 진짜 가르침이 그건 거예요. 사람을 따로 두면은, 우리가 성공부 한답시고 사람을 이렇게 오고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면은 원래 이 성공부를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래가 없는 오고감이 없는 공부를 한다면서 오고 간다고 자꾸 생각하면은 그게 공부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이제 가르침을 이제 받지도 않은 것이고. 그래서 항상 자기 본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를 밝게 보고, 그래서 일어나는 이 일이 오는 모양 가는 모양일지라도 항상 여여부동하다는 거를 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공부고 선지식을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가 어떻게 해서 은혜를 갚느냐, 저도 사실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뭘 뾰족하게 능력 있는 게 없어요. 뭔가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던 시간이 많아서 막 육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 관계가 좋아서 막 사람들 막 도반들이랑 막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잘 이렇게 추스려서 공부를 이끌게 이렇게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재주가 없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공부를 할 때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봉사하는 것 없이 그냥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항상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제가 그 은혜를 갚는 것은 내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정으로 좀 은혜를 갚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다리지도 않은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공부, 진짜 어떻게 보면 은혜를 갚고 그 선지식의 어떤 자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어, 헌신할 수 있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건 자기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몇십 년을 법문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스승님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공부가 안 되면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세계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부가 돼야지 가르치는 분도 알아보고 부처님도 알아보고 선사도 알아보고 조사도 알아보는 거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진면목을 보는 것이 진짜 은혜를 갚는 거라는 거를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공부가 불분명할 때는 십수년을 옆에서 같이 지내도 몰랐던 거예요. 그분의 진면목을. 그래서 멀리 있더라도 그분의 공부를 보려고 한다면 그분의 진면목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공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뭐냐. 모든 일이 바로 지금 이 일이라는 것을 남김없이 밝게 보는 것이 진면목을 알아보는 것이고 그게 진짜 스승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그제서야 스승과 내가 둘이 아니구나. 원래 이 따로 있지 않았구나라는 게 이제 알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공감하게 되고 공명하게 되고 그 한계 없는 그런 삶을 똑같이 사는 것이 진짜 그 가르치는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것이고 은혜를 갚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그렇게 공부가 되면 또 그 안목을 바탕으로 그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그게 진정으로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진심으로 공부를 물론 이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보는 것이 곧 남을 위하는 것이고 선지식을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 우주를 해탈시키는 거죠. 이게 다 마음 하나의 일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하시면 오히려 이런 기회들이 재발심의 계기가 되고 또 실상이 밝아지는데 오히려 더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거든요. 사실은 옛날 선사들도 그 중국 당송대 이렇게 보면은 중국은 워낙에 땅이 넓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절과 절 사이에 선지식을 다니는 것이 예전에는 기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오고 가면서. 석 달, 열흘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공부가 되냐면 가면서 공부가 되고 오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주 만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얼마나 이 간곡한 마음으로 갔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겠어요. 가서 저 법을 물어야 되는데 그 온갖 고생을 마다하고 그렇게 가는 동안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마디 듣고 오는 동안에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를 좀 귀하게 여기고 어렵게 생각하고 간절하게 바라봐야지 자기 변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제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공부가 잘 된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공부 모임도 이렇게 이끌어봤고 하면은 가까이 이렇게 선방이나 아니면은 이 공부방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다 공부가 잘 된다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좀 나태해지게 되고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고 이 만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 순간 지극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은 오히려 이제
멀리 있는 것이 더 공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잘 봐야 되는 거는 이 공부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는 딱 하나 어떻게 하냐, 자기 분별 망상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일단은 분별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일단 드러나는 게 공부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드러나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게 아무리 귀한 것이고 뭐 진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더라도 특별한 것이더라도 그게 망상이면은 그 망상 놓아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면의 분별을 밝게 보는 것, 그게 처음에는 이제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워낙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되게 큰 것들이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오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망상이라는 것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선과 악의 개념이라든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일찌감치 받아들인 것들은 그냥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돼서 그게 분별이라는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순간 태어나면서 내가 나라는 것이 분별이거든요. 내가 나라는 것이 분별이라는 거 우리 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여자라는 것, 내가 남자라는 것, 내가 인간이라는 것, 내가 동물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내가 지구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망상 분별이라는 거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 일찌감치부터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선하다는 거, 선악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망상입니다. 그게 아주 공부가 세밀해져야 되고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어떤 공부에 대한 상들, 법상들. 공부가 된 사람은 이래야 돼. 아니면 공부는 이런 것이야. 아니면 공부가 되면 마음이 뭔가 고요해야 돼. 공부가 되면 뭔가 걸리지 않아야 돼. 공부가 되면 뭐 하나가 돼야 돼. 공부가 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망상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없어요. 사실은. 공부도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는 뭐냐면 이게 분별 망상에서 깨어나는 것이지 다른 공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별의 내용이 뭐 선이 됐든 악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 동물이 됐든 아니면은 그 뭐 깨달음이 됐든 깨닫지 못함이 됐든 다 그게 분별입니다. 그게 분별이면 그게 다 망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내면에서 철저히 봐야 돼요. 어떤 생각, 관념, 어떤 느낌, 그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망상이라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의 상 이런 것도 되게 강합니다. 공부한 사람이 왜 저래 이런다고. 그러면 좀 찔리죠. 그렇죠? 아마 가족들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공부한 사람이 왜 그러나? 공부한 사람이 왜 화를 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지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공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왜 그러나?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공부 이런 것도 다 분별이거든요. 아니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어찌 공부가 있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뭐 깨달음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죠. 딴 공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뭔가 잡고 있으면 그게 뭔가 제대로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뭔가 잡고 있는 게 있으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뭔가 잡고 있는 게 방해가 돼서. 그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비일비재하게 경험을 해요. 뭔가 옆집에 사람이 되게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전과 오범이야. 그러면은 그때 순식간에 그 사람이 전과 오범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그런 얘기 듣기 이전까지는 항상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뭔가 분별 기준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범주에서 아주 세밀한 그것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누구다, 아니면 내가 나다라는 것까지 망상인데 그 뭐가 망상 아니겠어요? 다 자기가 하는 짓거리인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였다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걸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에 어떤 어떤 치우침이 없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공부가 불법 공부라는 게 흔한 말로 쉬운 말로 이제 나라는 것도 망상이다. 이걸 깨닫는 공부잖아요. 나라는 것도 망상이다. 그렇죠? 나라는 것도 망상이다. 그래서 뭐 이걸 이름하여 무아라고 하든가 뭐 불이법이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모습이 있고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내가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불이법이죠. 내가 다 이게 마음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는 게 아닌 실상을 깨닫는 것이 이제 무아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교 공부. 다 같은 말이에요. 연기법이라든가 불이법이라든가 무아. 뭐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거예요. 실체가 없다. 있기는 있는데 색이 다 드러나는데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다 자성이 없다. 텅 비었다. 그게 뭐 만법 무자성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삼계 유심이나 만법 무자성이나 색직시공 공직시색 불이법 연기법 무아 다 무아라는 건 나라고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만법 무자성이다. 모든 것이 나라고 할 게 없다. 만법 모든 것이 다 마음의 표상이다. 그 모든 거에 나라고 예외겠어요. 나도 어떤 것이잖아요. 어떤 것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사람, 뭐, 그 너무 좁은 범주이고 어떤 것에 포함되잖아요. 그럼 나라는 것도 망상인데 우리가 하는 게 다 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다 규정하고 정의하고 판단하고 그렇잖아요. 나는 사람이야. 나는 뭐 여자야. 나는 남자야. 나는 어떻게 살아. 다 자기 마음의 분별이거든요. 다 자기가 규정하는 거죠. 그게 다 공이다 이 말인 거예요. 텅 비었다 이거예요. 그게 다 무자성이다.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말은 할 수 있고 이름은 부를 수 있지만 그게 이름일 뿐이고 말일 뿐이다. 그것이 밀밀하게 다 적용돼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진짜 그러한 균형 속에서 산다는 것이 이 불법 공부인데 행하게 되는 것이 불법 공부인데 그것까지도 밝혀지질 않았어. 자기 세계에서.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 공부가 얼마나 이게 복잡하거나 뭐 난해한 건 아닌데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모든 것이 이것이라 이 마음이 드러나고 이 마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니까 왜 여기서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도 없는데 막 그런다고. 여기가 있다 하든 여기다 없다 하든 이제 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없는데 왜 여기라고 하시냐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여기가 없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없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 다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게 이 공부 모임에서 이렇게 소위 말 이렇게 법문한다 하는 거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말로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말은 다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방편이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말이 공한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뿐입니다 하든 이것도 없다 하든 이거 뭐 따로 없다 하든 다 똑같은 말, 방편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건 진짜 언어로 할 수 없는 그거에 통해버리면 이것에서 일어난다 하든 여기도 없다 하든 뭐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죽비를 치든 안 치든 다 똑같은 거. 이게 진짜고 여기에서 안 나오는 놈이 없어. 여기에서 안 나오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 일 아닌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철저해져야 돼. 철저해져야 돼. 이 일 아닌 게 없어. 이 일입니다 하는 것도 이 일이라. 이것 하는 것도 이 일이에요. 이것도 없다 하는 것도 이 일이에요. 뭐 죽비를 치든 안 치든 이것이고, 뭐 공부를 한다 안 한다 해도 이것이고,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해도 이것이고, 나다 내가 아니다 해도 이것이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 언어화 될 수 없는 이것인 거예요. 요것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 요거 모든 일이 이 일임을 낱낱이 예외 없이 스스로가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증명. 그래 증득이라고 하죠. 증명해라. 네가 증명을 해. 원래 법이 그러하다는 것을 스스로 내면에서 증명을 하라. 증득이라고 해요. 증득. 자기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법의 증거가 되라. 뭐 법의 증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자극은 줄 수 있고 안내는 해줄 수 있는데 자기가 진짜 이 가르침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진심으로 들어야 돼요. 감정이 실려야 돼. 감정이. 진짜 이게 맞다. 그냥 들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 이 가르침이 맞아. 이것밖에 없어. 그러면 진심으로 듣게 돼요. 진심으로 듣게 되면 자기가 변해요. 진심으로 못 들으면 안 변합니다. 우리 어떤 책을 읽다가도 자기를 변화시키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진심으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에 감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삶을 변화시킨 거거든요. 법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가르침이 맞구나. 이게 맞으니까 이걸 전적으로 자기 판단은 다 내려놓고 그냥 전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정이 실려야 돼. 이 가르침의 말에 적극적인 공감과 공명과 받아들임이 있어야지 공부가 크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돼? 답답함, 감정화가 안 되면요. 의단이 형성이 안 되면 그게 자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공부가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실려야 되는 감정이. 진짜 깨닫고 싶다. 진실을 깨닫고 싶어. 그리고 이 가르침이 맞아. 그러면 그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버리고 한번 뛰어들어 보자. 그러면서 이 공부가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무슨 말 하나 이렇게 하면 절대 공부가 안 돼요. 우리가. 이건 자기 변화가 이게 수반이 돼야죠. 왜냐하면 증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법의 증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진짜 이 가르침이 맞다라는 걸 믿고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다 놓아버려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왜 법문이 다 망상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 어떤 생각이 됐든 뭐 정의로운 생각이 됐든 그렇지 않은 생각이 됐든 그게 뭐다 내가 알고 있었던 뭐다라는 걸 갖고 있으면 그거는 다 망상입니다. 그걸 다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다. 그래서 제 역할은 딴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망상을 빼앗아 버리는 거. 그거 외에는 제가 드리는 게 없어요. 드리는 게. 왜냐하면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본래 완벽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그런 사실을 깨닫는 거를 가리고 있는 뭔가 쥐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뭔가를 갖고 있으면 안 보인다. 그래서 갖고 있는 걸 빼앗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망상에서 그걸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는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점점 비워지고 더러우게 아니라 더러지는 쪽으로 공부가 돼야 됩니다. 덜어지고 비워지고 밝아지고 그게 왜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그게 가벼워지고 덜어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공부가 됐다라는 건 아무것도 의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관념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거에도 갇히지 않고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가 뭐냐? 다 있는데 다 이 하나의 일이구나. 이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게 바로 자기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있다고 여길 때는 다 이게 걸려 넘어졌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다 이게 마음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거구나. 그러면 있는 게 다 있는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게 그게 다 빼앗긴 거예요. 뭐가 빼앗겨? 존재감이 다 빼앗긴 거예요. 중생은 있음의 병에 걸려 있다. 열반경이 나오거든요. 그 있음이라는 있다고 여겼던 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뭐 사물이 됐든 뭐가 됐든 관념이 됐든 다 빼앗기면은 없는 게 되느냐? 아니에요. 없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없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공도 빼앗기고 어떤 글자도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본래 마음이 아니고 뭔가가 약간 티끌 먼지 같은 것들이 가려 있으면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원성이거든. 다 잃어버리셔야 돼요. 모든 거를. 그러면 저절로 하나도 오고 감이 없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그대로 청정법계. 청정법계라는 건 있는 게 있는 게 아닌 깨끗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무슨 깨끗한 어떤 백색의 무슨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정하다는 거는 청정하다는 말에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청정하다는 게 동의어는 환상입니다. 환상.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청정하지 않는 거는 존재한다. 뭔가 있다. 환상은 있는 게 아닌 것이 그게 청정한 거예요. 왜? 없어. 오염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청정하다는 의미는 우리는 어떤 깨끗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나, 공을 말하나, 아무것도 없는 공을 말하나. 아닙니다. 청정하다는 거는 있는 그대로 투명한 것,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닌 것. 그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닌 게 환상이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죠. 그게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청정하다. 오염되어 있지 않다. 그 깨끗하다는 의미는 깨끗함이라는 것까지 남아있으면 그건 깨끗한 게 아니에요. 깨끗하다는 것도 공이라. 그게 청정한 겁니다. 중국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 한 물건도 없다. 있는 게 아니다. 한 물건도 없다. 마음에 담아둘 만한 게 한 물건도 없다. 그걸 담아두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니까. 그게 청정한 거예요. 한 물건도 없다가. 본래 그래요. 본래 오염돼 있지 않아요. 본래 청정해요. 본래 한 물건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계신 거예요. 그냥 다 이것인데 다 그냥 이거 여기에 아무런 자취가 없죠. 이게 아무런 자취가 없잖아요. 이거 잡힙니까 이게? 이게 잡히나요?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이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오는 거예요. 뭔가 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잡으려는 마음을 딱 쉬어 보세요. 그냥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자꾸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저 밖에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마음의 투사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 소리가 일어나고 지금 뭐 지나가는 차 소리가 일어나고 사물이 드러나.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오염돼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염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래 청정법계다. 본래 청정법계. 본래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잡을 게 없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다. 그게 나를 포함해서 이 세계 전체가 그렇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안 하고, 뭘 감정이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현상이 어떤 내용으로 일어나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근데 이 모든 것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다. 왜? 바로 직접 경험해 보시라니까, 이렇게. 여기 뭐가 잡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잡히는 게 있다 그러면 다 생각이 끼어들면 잡혀요. 생각이 끼어들지 않으면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잡히는 건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도 머물러 있지 않고, 감정도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도 머물러 있지 않고, 소리도 머물러 있지 않고, 원래 이런데 자꾸 생각이 끼어들면 뭐가 있어요. 이러쿵 저러쿵,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법이다 아니다, 막 이게 있는 거예요. 생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아무 걸림이 없는데 그 생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잠드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원래 이런 것이다. 원래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뭐 부산이네, 제주네, 뭐 공부네, 공부가 아니네, 뭐 깨달았네, 깨닫지 못하네. 이게 그냥 말의 잔치예요. 말의 잔치.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뿐이다 이거예요.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지금 여기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근데 자꾸 뭔가 일이 있다 그러면 생각에 갇힌 거예요. 생각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래야 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이 깨달음은 개념이 아닌데 자기식의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잡고 이 깨달음이 이런 거야라고 짐작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기대를 내려놓으시라. 바람을 내려놓으시라. 추구하지 마시라. 이미 거기에서 온갖 망상이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망상이라는 것도 청량하다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건 허망하다는 거, 비었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망상을 망상으로 못 보고 실제로 보니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인연이 다 그냥 이게 청정법계, 청정하다. 온갖 인연이 다 청정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깨끗하고 더러움조차도 다 청정하다. 선과 악조차도 다 청정하다. 깨닫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다 청정하다. 그래서 법이 뭡니까? 그러면 차나 한잔 해라. 차 마실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청정해요. 그 청정한 걸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똥막대기 얼마나 청정합니까?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똥막대기가 더럽겠다, 냄새 나겠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념인데 그 냄새 그대로 그 자체가 청정하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표상이다. 이런 말도 잡지 마세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뭐 그림자와 같은 거, 이것도 지금 머물러 버리면 그게 청정한 게 아니라 뭔가 갇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요게 일어나고 있죠.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죠. 분별이 이렇게 일어나죠. 분별이 일어나는 게 지금 마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분별이 일어나죠. 우리가 성품할 때 성품, 성자는 마음, 심자, 날생자거든요. 마음에서 뭔가가 자꾸 나와. 생겨나. 뭐가 생겨나요? 분별이 생겨나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마음인가? 이게 마음이 일어나죠. 마음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품.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잘 들리죠? 잘 들리죠? 잘 보이죠? 이게 죽지 않았죠?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여기에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사물도 드러나고 소리도 드러나고 하죠.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것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다 일어난다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거는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일어나죠. 생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뭐 이런 색깔도 저런 색깔도 끊임없이 드러나고, 소리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게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뭐 생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다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딱딱하니까 어디서 만들었을 거야. 생각은 뭐 잡히지 않으니까 마음에서 일어났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죽비라는 거, 이게 눈에 드러나는 거, 소리, 이게 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다 일어난 생각에 빠져가지고 사네 죽네, 맞네 틀리네,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그게 공부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런 거에 시비 분별에 빠지는 거죠. 진짜 공부를 하면은 진짜 어떤 한계 없이 그런 것에서 깨어나는 어떤 그 여정에 든다고 보거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문득 이게 확 밝아져도요. 일상생활에서 밀밀하게 딱 들어가면은 계속 터부시하고 배척하고 아니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꾸 작동이 돼요. 계속 죽을 때까지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장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배제하고 터부시하고 소외시키고 무시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에서 끊임없이 깨어나는 여정인데 죽을 때까지 깨어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박힌 것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 막내, 사실 막내 때문에 뭐 제주도로 가게 되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막내를 낳기 전에는 그 세계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보통 우리가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근데 요즘 그렇게 비장애, 장애 이렇게 나와요.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세계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이 세계만 알다가 왜냐면 안 보이니까. 근데 진짜 그 세계에 들어가니까 내가 평생 이 아이가 아니면은 경험하지 못할 세계가 그 강도와 고통의 강도와 깊이가 다른. 근데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살다 보면요, 진짜 이게 계속 죽을 때까지 이게 어떤 그 나도 모르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은 모르고 넘어갈 그런 따로 치부했던 칸막이를 딱 쳐두고 못 보든지 안 보든지 했던 것들이요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게 깨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연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망상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무한한 부서짐의 연속이라고 봐요. 뭐의 부서짐? 고정관념의 부서짐.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걸 알게 돼요. 삶에서 부서져 나가는 과정이야. 내가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그 장벽들이 부서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한계 없이 부서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부서져 나간다고 봐요, 저는. 근데 공부를 할 마음을 굳혔다면 계속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자유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게 세워 놓았던 것이 자기를 이렇게 구속했던 걸 알고 자기도 모르게 갇힌 분별이라는 걸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만 알죠. 남들이 그 밖에서 관념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알죠.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마음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인연이 찾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의 연속이라고. 그래서 그런 인연이 찾아왔을 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로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공부로 보면은 그게 자기 스스로 이게 따로 두고 있었다라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평등한. 그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과 악부터 극복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뭐 진짜 성모 마리아나 아니면은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테레사 수녀처럼 이렇게 선행을 했던 분 아니면 진짜 뭐 연쇄 살인범 똑같이 절대 못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법이 원래 인정사정이 없어요. 똑같아요. 마음의 표상이라는 거. 이 마음에 그러니까 거울이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따로 비추지 않거든요. 똑같이 비추는 거랑 아무 기준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비추는 거. 그러니까 다 그게 법성, 법계에 드러난 거. 진실하지 않은 게 없다. 이 마음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게 모든 거에 다 해당됩니다. 그럼 오히려 진짜 유연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넓어지죠. 편견도 없고, 그러니까 한계가 없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 그게 제가 보기에 마음의 감옥인 것 같아요. 분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 감옥에 딱 가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누구는 이래야 돼, 뭐 해야 돼. 누구라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자기 규정들. 물론 그 역할에 따른 그런 게 무시할 수 없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거, 똑같은 마음의 표상이라는 거를 보고 그 역할 수행을 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는 천양지차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거다. 뭐 경전이나 읽고 어록이나 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록 풀이 잘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현실의 삶에서 진짜 그러한가. 항상 그거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그게 공부예요. 자기한테 질문하는 게 누가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라. 잘 보시라. 자기 마음의 분별을 잘 보시라. 따로 두고 있는 게 없는지 잘 보시라. 어? 자기가 사로잡힌 고정관념이 따로 없는지 잘 보시라. 배제하고 있는 건 없는지 잘 보시라. 어? 더 높이고 있는 건 없는지 잘 보시라. 더 폄하하고 있는 건 없는지 잘 보시라. 더 천하게 보는 건 없는지 잘 보시라. 더 귀하게 보는 건 없는지 잘 보시라. 그게 다 분리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뭘 봐? 자기 마음에 서치라이트 등을 켜고 뭐가 따로 남아있는 게 없는가, 분별이 남아있는 게 없는가, 아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습관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건 없는가, 마음 밖에 있는 거라고 따로 두고 있는 건 아닌가, 남으로 보고 있는 건 없는가.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불을 밝혀라. 그러니까 깨어나는 걸 이렇게 인라이트먼트, 이렇게 불을 켜는 게 비유하잖아요. 불을 켜는 거야. 마음에 불을 켜는 거야. 이게 딱 드러나면은 이게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촛불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불이 점점 커지. 등불이 돼야 돼. 등불이 되고, 횃불이 되고, 그게 태양빛이 되고, 태양빛마저 비추는 온 우주를 밝히는 불로 이렇게 밝아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 공부예요. 자기 마음에 불을 탁 켜는 거예요. 스위치를 탁 켜는 거예요. 이 체험이 일어난다는 건 뭔가 이게 탁 불이 켜지는 거예요. 어두웠어요. 자기 마음에. 잠깐 밖에 것만 쫓아다닌다고. 불이 탁 켜지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 마음이 따로 두고 있었구나. 여기 따로 두고 보고 있었구나. 그게 점점 어떻게 돼? 따로 두고 있던 것이 다 수렴이 됩니다. 하나로. 다 이것으로 받아들여져.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하죠. 물이 천갈래 만갈래의 강줄기에 물이 다 바다로 모이듯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밖에 있다고 여겼던 거 다 이걸로 수렴되는 거예요. 모든 물이 바다에 모이듯이. 다 하나로 확인이 되는 게 그게 불이 켜지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딴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딱 드러나면 저게 이게네. 따로 있는 줄 알았네. 저것도 이거네. 따로 있는 줄 알았네. 내가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 분리시키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또 하다 보면 또 막혀요. 뭐 막힌 게 있으면 또 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밝아지는 거죠. 다 이렇게 온 우주 삼라만상이 자기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 귀일 하잖아. 귀일. 어디?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 귀일.
그 귀일의 과정에 들으셔야 된다. 귀일의 과정에 들어서 이게 다 밝혀지면 이것조차도 따로 없다. 하나로 돌아오는 여정에 들어서 진짜 그게 밝혀지면 하나라는 것도 망상이구나.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뭐 하나다 했든 둘이다 했든 셋이라 했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말일 뿐이거든. 그러면은 뭐 여기저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공부라. 그러니까 부산이 어디 있고 제주도가 어디 있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죠. 다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몫이거든요. 누가 어떻게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돼요. 하면 돼요. 하면 공부에 신심을 갖고 하면은 돼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진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기 마음에 밝아지시라. 보겠습니다. 59쪽. 이제 마음의 노고를 덜고자 한다면 저 저 3살 먹은 아이도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80 먹은 노인도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단지 어떤 악도 행하지 말라는 이 말을 곧장 깨닫는다면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 사람들이 드러내어 행하는 무명을 바로잡아 선을 행한다면 아직 선을 충분히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찌 부끄러움을 모르고 선을 빙자하여 악을 행하는 것보다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경에서는 그것을 일러 원인이 참되지 못하면 결과가 왜곡된다고 합니다. 만약 바로 이 마음을 곧장 행하여 곧장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참된 대장부가 하는 일이라고 할 만합니다. 자, 앞에 조가 도림선사가 백거이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어떤 악도 행하지 말고 많은 선을 행하십시오. 제약막작 중선 봉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거이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그렇게 말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선사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말할 수는 있으나 80 먹은 노인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과 악이라는 건 그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악을 행한다는 건 분별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마음의 노고를 덜고자 한다면 저 3살 먹은 아이도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80 먹은 노인도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분별이 노고잖아요. 마음의 노고거든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노력 안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분별은 의식이 활동을 해야지 분별이 일어나는 거니까 노고죠. 마음의 노고를 덜고자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살 먹은 아이도 말할 수 있다. 80 먹은 노인은 행할 수 없다. 이것도 분별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3살 먹은 아이도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80 먹은 노인도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는 이제 상관하지 마시라. 왜? 그것 자체가 망상이기 때문에. 단지 어떤 악도 행하지 말라는 이 말을 곧장 깨닫는다면 어떤 악도 행하지 말라. 여기서 깨달으려면 여기는 악도 없어요. 그렇죠? 악에 떨어지면 그거는 분별에 떨어지는 거니까. 단지 어떤 악도 행하지 말라는 이 말을 곧장 깨닫는다면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 믿는다 해도 망상이고 믿지 않는다 해도 망상인데 둘 다가 이거라는 게 밝아졌기 때문에 뭐 믿는다 믿지 않는다에 걸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 사람들이 드러내어 행하는 무명을 바로잡아 선을 행한다면 무명이 뭐야? 분별 망상에 떨어지는 게 무명이죠. 무명. 밝지 않아. 마음에 불을 켜야 되는데 어두워가지고 분별에 떨어지는 줄 몰라서 사로잡히는 게 이제 무명에 떨어지는 거죠. 선을 행한다면, 밝힌다면, 이게 다 마음의 일임을 밝힌다면 아직 선을 충분히 행하지 않았다. 아직 분명하게 깨달아서 요달해서 이게 법이 밝지가 않더라도 어찌 부끄러움을 모르고 선을 빙자하여 악을 행하는 것보다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와닿았지만 아직 분명하게 요달하지 못했더라 하더라도 선을 빙자한 악,
이런 게 깨달음이야 라는 깨달음이라는 망상을 행하는 게 선을 빙자한 악이죠. 우리가 깨어나는 꿈을 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로서 깨달음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그게 바로 깨달음을 빙자한 악이죠.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망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악이잖아요. 이름은 선인데 선을 행하는 건데 말은 선을 행한다 하면서 그것 자체가 악이 되는 거, 분별에 떨어지는 게 그거죠. 선을 빙자한 악을 행하는 것보다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경에서는 그것을 일러 원인이 참되지 못하면 결과가 왜곡된다고 합니다. 원인이 참되지 못하면 분별에 어두우면 아무리 뭐 좋은 뭐 그럴듯한 분별을 내놓더라도 그거는 다 잘못된다. 결과가. 그러니까 한번 여기 공부에서 한 생각에 빠지면 그것이 어떤 고귀한 내용이 되더라도 그거는 다 결과가 참되지 못하다. 이거예요. 분별에 떨어지면. 만약 바로 이 마음을 곧장 행하여 곧장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참된 대장부가 하는 일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 말에 딱 깨닫는다면 참된 대장부가 하는 일이라고 할 만합니다. 자, 60쪽입니다. 무한한 세월 동안의 일이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있으니 지금 무한한 세월 동안의 일을 깨닫는다면 즉시 기와가 부서지고 얼음이 녹는 듯 할 것입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고 다시 무한한 세월을 지나더라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법은 옛날부터 언제나 그러하여 털끝만큼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자, 무한한 세월 동안의 일이 다만 지금 이 순간의 일이니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 과거가 됐든 무한한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그 무한한 뭐 시간 세월 동안의 일이 다 지금 이 순간의 분별이다 이거요. 한 생각이다. 지금 무한한 세월 동안의 일을 깨닫는다면 그게 바로 이 일임을 깨닫는다면 즉시 기와가 부서지고 얼음이 녹듯 할 것입니다. 즉시 갑자기 갇힌 데서 풀려나는 얼음이 부서지고 기와가 부서지고 얼음이 녹듯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선사들은 빙소와해 그래가지고 얼음이 녹고 뭔가 얼어붙어서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것이 확 풀려나고 기와가 부서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갇힌 딱딱한 그런 틀에서 팍 깨어나는 비유죠. 지금 깨닫지 못하고 다시 무한한 세월을 지나더라도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깨닫더라도 다 이렇게 깨어나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하고 다시 무한한 세월을 지나더라도 역시 무한한 세월 하도 사실은 이거거든요. 어디 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분별하니까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무한한 세월을 지난다, 지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법은 옛날부터 언제나 그러하여 털끝만큼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법은 달라지지 않았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런 식의 법문은 쉬운 법문이에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가 다 눈앞에 있는 일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게 어떤 이거에 대한 이치를 얘기하는 데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 다 이거지. 근데 잘 보시면 뭔가가 자기가 이거를 규정하는 듯한 느낌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거야 라고 모든 것이 이거야. 나는 이것 밖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이거야. 아마 그런 식의 경계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뭔가 자기는 뭔가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이거야 라고 하는 듯한 느낌. 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진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1급 비밀인데. 진짜 이거는 공부해본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진짜 이 과정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제주도 가서 말씀드릴까? 마지막이니까 제가 비밀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거를 따로 두면 안 돼요. 뭔가가
이게 있고 내가 이거를 규정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이 상태가 있으면 뭔가 법상이거든요. 법에 대한 상. 벌써 이게 틈이 벌어진 거예요. 이원성. 진짜 공부하는 사람의 내면은 뭐냐면 이거야 라는 소음이 일어날 때 딱 잡아야 돼. 그 놈을. 그게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한 소리 일어나는 그게 분별이라. 여기까지 가기도 이전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속삭임들, 분별, 그게 문제였어요. 벌써 이렇게 일어나서 요거야 하면 벌써 대상화에 떨어진 겁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 그게 뭐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이원성이라 그게. 그 어떻게 공부를 해? 이거는 벌써 대상이 다 떨어진 거고 이 소음 일어나는 그것이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멸이지. 뭐가 정멸이에요? 그 소음에 자꾸 이거야 그러고 있다고. 그 소음이 딱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망상이니까. 이것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벌써 망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법상, 그게 법상.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벌써 여기까지 떨어지면 안 돼요. 벌써 일어나는 소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 속 시끄러운 것들이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법에 대한 규정들. 그게 공부가 미세해져야 되는 겁니다. 벌써 이거는 너무 거친 망상이에요. 다 이거야, 눈앞에 이거야 라고 하는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망상. 그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별을 봐야 돼요. 눈앞에 있는 법이 눈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도 망상이라니까. 자기 분별을 보시라 그래서. 눈앞에 뭐가 있으면 벌써 그거는 대상에 떨어진 겁니다. 벌써 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에서 결단을 내야지. 아주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세밀하게. 이게 공부가 되면 우리가 열반 적정 얘기하거든요. 정멸 얘기. 그게 뭐냐? 소음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속삭임. 법에 대한 소음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시끄럽게 만들었구나, 이 세상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 말 알아듣는 것도. 도대체 무슨 말 하나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면 이게 눈앞에 있는 이거야 라고 하는 거는 벌써 생각이 일어나서 한 문장이 돼가지고 규정까지 떨어진 거예요. 대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생각이 벌써 떨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목이 예민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순식간에 작동되는 그런 분별에 어둡지 않아야 된다. 그게 다 법에 대한 규정일 거거든요.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들. 그런 얘기가 남아있으면 이제 공부가 부족한 거다. 그게 여전히 이렇게 자꾸 법상이 작동하니까 이게 스스로가 이제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다 끊어져야 됩니다. 그 법상입니다. 법에 대한 생각.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면 더 어긋난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고 잘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뭐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남아있는 게 있으면 그게 다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오늘 대해법어 이렇게 목요 4번째 시간인데 아쉽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좀 감회가 새롭네요. 갑자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같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를 해온 정도 진짜 만만치 않은데 이 마음 잊지 마시고 더 좀 단단하게 잡수시고 공부 진짜 성만하시기를 좀 기원드립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델 나가지고
네, 좋습니다. 아유, 네, 진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계시나 여기 있으나 그게 그거지만은 예. 껍데기도 한번 좋아하네요. 제주도에서 예, 감사합니다. 그래면 되겠다.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 예, 제주도에서 부산 사람들의 집중 공부 모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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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생님 진짜